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좀 내가 참 비겁했는데 했던 순간들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용감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최대한 사람들하고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겁함과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있는 모호함도 분명히 있죠. 이건 내가 비겁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거야, 대처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도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다 똑같겠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회하는 것도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성도들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조직 사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 사회 안에서 또 나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 듣는 것을 선택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또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야 했을 때도 있어요. 그때 부교육자였으니까요. 너무 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애찬식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애찬식을 애찬식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왜냐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교단법에 보면요, 그 성찬의 조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다 소위 말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겁함과 지혜로움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찬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사역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 때는요, 뭐 성경사역 사실 이런 말조차도 꺼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방언을 자제하기도 하고요. 뭐 치유사역은 아예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비겁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저마다의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 그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면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 제목이요, 이 법정에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는 누구였을까? 내가 이 법정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세 사람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빌라도 법정이잖아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어요. 근데 사도신경 우리가 하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그래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통치하던 때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요 사도신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본디오 빌라도는 요렇게 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거 맞아 아니야? 성경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고난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봐,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꼬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홀랑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놈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죽인 사람. 예.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4절에 보면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이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항변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거셌어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친해요. 완전 앙숙이에요. 완전 앙숙인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에게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 보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재판을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사실 정치적으로 완전 앙숙이거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어요. 결론 뭡니까? 15절에 보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선명해졌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증언도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분명히 어떻게 나야 정상입니까? 무죄라고 꽝꽝 두드려야 돼요. 근데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어.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질이나 해서 내가 보내겠다. 이게 사실은 형벌을 줘서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태형이죠, 태형. 아니, 죄가 없으면 그냥 풀어줘야지 왜 매질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채찍질이라고 하는 태형을 해서 내어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난 유대인들을 그나마 좀 무마시키기 위한 이 빌라도의 나름대로의 협상 카드였어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태형을 주어서 내보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요, 백성들이요 더 화를 냅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빌라도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어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1회가 이제 딱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게임이 시작될까요? 예. 그러면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투수가 아무리 주심이 플레이볼을 외쳤는데요, 투수가 가만히 있어요. 혹은 던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시작되지가 않아요. 언제 시작될까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부터 야구는 시작됩니다. 아무리 홈런을 치는 타자가 지금 타석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도요, 투수 공 안 던지면 시작이 안 돼요. 이처럼요,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유죄라고 소리쳐도요, 무리들이 모여서 투쟁을 하면서 데모를 하면서요, 고함을 예수를 죽이라고 해도요, 오직 빌라도의 사형 결정이 없으면요, 그리고 선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선포를 해줘야 돼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해야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유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정되다, 그 자신의 평판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빌라도였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요 빌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만 빌라도 법정의 빌라도처럼요 다른 누구와 엮이기 싫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안정되게 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혹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야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빠지는 것도 싫습니다. 너무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싫어요. 교회 때문에 피곤한 것도 싫습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는 것도 싫어요.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안정되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전혀 하지도 않아요. 어떤 위안이 있으면 됩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린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 평안함과 안정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걸 유지하고 거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 열심을 내거나 믿음에 더 도전을 받아보려고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여기가 평안하다. 여기가 안정되다. 그냥 이렇게만 주일이 지나고 내 삶이 그냥 가면 되지. 유지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요. 대제사장들입니다. 13절은 그 상황에서 빌라도가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재판의 공적인 결과를 지금 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소했던 그 고소자들을 지금 부른 거죠. 제목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목.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하나도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무죄였습니다. 근데요, 사실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예, 거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이 문장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요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바로 단어예요. 조금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 족보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은 누구만 있다고요? 아론 족보만 있어요. 이 아론 족보가 반차를 따라서요. 이 신약 당시에 24그룹으로 되어져서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한 10,000명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몇 명만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구약에 보면 40여 개로 흩어져 있는 도피성에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목숨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요, 이제는 뭐가 됩니까? 도피성이 안 있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요. 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요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누가 세워져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정년제가 아니에요. 퇴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들어서서 대제사장들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 세워지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들과라는 말은요, 한 명이라는 거예요, 두 명 이상이라는 걸까요? 두 명 이상이에요. 심지어는요,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누구와 누구였냐면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는요,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오직 아론의 족보에서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승계해야 되는데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돈만 주면 뭐 했습니까? 네, 제사장도 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돈 더 많이 로마에 내면 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론 자손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기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따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기들 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고 재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름 많이 거론되고요, 많이 보여지는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요,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목회자예요, 목회자. 교회 가장 많이 오고요, 앞에 가장 많이 서 있고요, 기도 제일 많이 할 것 같고요, 성경 제일 많이 읽을 것 같고, 늘 가르치고, 그러니 늘 뭐 할까요? 지적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더 잘해야 할 것이 보여요. 그러니 뭐 합니까?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분명 대제사장들은요, 모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모순 속에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야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모순이 없을까요? 나는 어떤 모순을 가지고
내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등장인물이요, 백성들입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하지만 빌라도는요, 계속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지만 빌라도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3세판 하잖아요. 예, 여기도 3세판이에요. 세 번째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어.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아니, 총독이요, 지금 세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결국은 23절에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막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막 찬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열렬히 예수님 환영했었어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로마 군대를요, 이 유대 땅에서 몰아내실 분이,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독립을 주실 거야. 사람마다, 저마다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요, 그 로마 군대나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그 군대를 싹 몰아내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셔서 실컷 두드려 맞고, 빌라도 법정에서도요,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백성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요, 단순히 아직 더 기다려야 하나, 때가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무엇이 생겼을까요? 빡침이 생겼어요. 그때 몰려왔던 그 배신감이요,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 환호의 소리만큼요, 배신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난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호산나가 십자가로 바뀌게 했을까요? 뭐 여러 상황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내 삶이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나아지는 거야. 내 기도에 예수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종종 나누었습니다. 내가 목회자 된다고 서원하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 병이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더 많은 성도가 생기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찾아오는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건 해주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요, 원망하고 배신감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셔야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때로는 내 생각, 내 요구, 내 기도와 다르게 응답할 때 그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백성들처럼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어서 원망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 법정에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내가 이 법정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처럼 자기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골몰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 좋은 모습을 하고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동떨어진 종교인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오직 나를 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언제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다 따지는 사람일까요? 주님 오늘도 나를 빌라도 법정과 같은 세상에 두셨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를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도,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음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요, 분노하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라도 너를 위해서도, 저 자기의 이익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위해서도, 무지하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어요라고 소리치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드린다, 십자가에 내 피를 쏟는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 법정 가운데서 아무 말씀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조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